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정해 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언문 장고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납비서는 발언문 지극한 마음으로 청전법신 부처님께 빙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가르침에 빙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이어온 630개 빙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전본 스승님께 빙의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자비하신 불보살님들의 위신력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번 일상으로 이 가르침을 듣고 살지 않았는지 지극한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이 옳다고 상매지 않았는지 지극한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욕심내고 승내었는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는지 지극한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봐 참회하고 반성하여 자성의 청정함을 보는 이 모임에 동참할 수 있음을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통해 이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스승님과 도반들 모두 지혜와 우정을 나눌 수 있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무예 위신력이 찬란한 광명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싸고 있는 이 순간 저희의 지혜는 나날이 자라고 개성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나 가족과 이웃이 나로 인해 밝게 웃으며 행복하여지이다. 또한 저희 전법 행자의 서원이 원만하여 이루어낸 행복과 성취가 모든 중생을 위하여 보살행으로 행하게 하여지이다. 마하바냐 바라미, 마하바냐 바라미, 마하바냐 바라미. 예,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맨날 이 공부는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오늘 하는 거나 똑같은 소리야. 주장창 똑같은 소리. 그래서 30분을 늦게 와도 똑같은 소리를 듣고 1시간을 늦게 와도 똑같은 소리를 2시간 내내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소리라 계속 듣는 사람은 지겹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지겹다는 생각 때문에 그럼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인데도 맨날 들어도 또 묘하게 새로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소리인데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 이게 이 공부의 아주 묘한 매력입니다.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 얘기를 하죠. 이게 전화가 오든 문자가 오면은 녹음이 끊어져 가지고 다 보시면은 첫 구절에 우리 지도문안이라는
이 네 글자에서 옆에 보면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처음 나오는 도에 다들 우리는 도 하면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첫 구절이 처음 나오는 게 도는 쉽다예요. 도는 아주 쉽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의를 내리고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갖고 그럼 도가 뭔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도라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도를 뭐 이루려고 그래는 도가 과연 뭘까요? 우리 대거사님 도가 연장자시니까는 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이것은 도가 뭐예요, 도가? 도는 뭐 진리의 이름, 길이 이름 그렇게. 예, 도에 이르는 길. 예, 도에 이르는 길. 도가 진리에 이르는 길? 예, 예, 도란 해서 진리에 이르는 길. 그 다음에 또 도라는 게 또 뭐 다르게 정의를 알고 있으신 분.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도를 찾죠. 도라는 것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기 행복의 길을. 또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도고 뭐 행복해지는 게 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 뭘까요? 도라는 게 저는 생각할 때 윤회를 거치지 않고 예. 열반에 이르는 열반에 이런 거 윤회하지 않고 열반으로 가는 것 또 뭐 일비하죠. 일비 네, 경상신당. 일비 네, 다시 뭐 웃었다 슬펐다 뭐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감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좀 더 공부해갖고 이제 이런 얘기들네.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돌아오려면 틀린 뭐 근원적인 것, 진리, 그 다음에 어떤 이 세상의 법칙, 뭐 종교적으로는 뭐 신 이런 것을 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라는 정의가 어떤 이 세상의 근원, 이 자연의 만물의 이치, 그리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의 근원, 인간으로서의 해야 할 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도 말하면 신이라는 이 이상의 어떤 진리 근원을 신에다 두고 있으면 신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어떤 여하튼 이렇게 보면서 또 그러한 것에 다다르고 이해하고 이르는 길. 도라는 것은 크게 진리 그 자체와 진리로 근원으로 가는 길,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런 도에 우리는 왜 이런 도에 관심을 갖고 왜 또 도라는 것에 그것을 뭐 이루려고 왜 하느냐 이거야. 네? 그게 이제 이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뭐 윤회하지 않고 열반해 가기 위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요 도라는 것을 알려고 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건 이걸 얻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진리라는 것, 근원이라는 것, 원칙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 도라는 것을 진리랑 근원이랑 원칙, 신, 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각 그때 당시에 시대적 아니 지역적 어떤 사람적으로 도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 불법을 말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불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위 유교에서는 이 진리를 뭐 태극이다, 음양이다, 태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어떤 이 무의자연, 이 근원, 이 자연 자체가 진리고 그 자연같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불교에서는 불법은 뭐 깨달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쪽 서양 쪽에서는 타중에서는 뭐 알라다 아니면 여호와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행복해지고요. 그냥 한 단어로 하면 그냥 이거 행복해지기 위해서야. 한마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에 저기를 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근본을 쫓아서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관심 갖고 그거를 공부하려고 여러분도 그러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도라는 게 진리고 뭐 법칙이고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알아려고 그러는 건데, 그럼 도라는 거 뭐 진리다, 그 다음에 근원이다, 이치다, 그 다음에 뭐 신이다, 깨달음이다, 그 다음에 뭐 부처다. 이거는 다 이제 행복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행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행복의 주체는 나야. 이것은
행복의 주체가 행복의 주체는 나고, 이것은 행복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행복의 대상이야. 불교에서 말하면 인연법이라는 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소멸되므로 이것이 소멸된다 하는 게 이제 인연법의 아주 근본 한 문장으로 요약한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로 인한 도구, 나로부터의 진리고, 나로부터의 근원이고, 나로부터의 이치고, 나로부터의 신이고, 나로부터의 깨달음이고, 나로부터의 부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 나로부터의 재진이고, 나로부터의 보현심이고, 나로부터의 대의거사님이고, 그렇잖아요. 어? 만약에 내가 없으면 이 존재는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네? 인연법은 인연법을 다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 인연법의 종목에는 나라는 거에 있단 말이에요. 나 없이는 어떤 대상이 오던 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인연법의 인연법은 나와 대상이란 말이에요. 도라는 게, 진리라는 게, 근원이라는 게, 이치라는 게, 신의 깨달은 게, 부처라는 게, 이렇게 대상이면은, 신을 놓고 봅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공부에 이제는 공부를 해온 신분이라 신은 어디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저기들은 신은 하늘나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부처도 저 법당에 계시든지 아니면 어떤 극락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도도 진리도 어딘가에 진리라는 게 있고, 어딘가에 도라는 게 있고, 깨달음도 그러하고, 근원이라는 것도 어딘가에 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찾는 이유가 어딨냐, 이거.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아니면 뭔가를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자아 실현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어디 있냐, 이거는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밖의 대상을 통해서 나한테 있는 것을 구하는 거야. 바깥의 대상을 통해서 나 안에 있는 것을.
만족도 나 안에 있고 자아실현도 나 안에 있고 행복도 나 안에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바깥의 것을 통해서 이 안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바깥의 것은 대상이라는 것은 바깥의 걸 한번 봐봐요. 바깥에서 그대로 있는 게 있는지 변하지 않는 게 있는지 바깥의 거에서 변하지 않는 거 한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내 몸뚱아리도 변해? 변하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뭐 가족들 다 변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믿는 거 돈은 안 변하나요? 돈도 변하죠. 바깥의 것은 안 변하는 게 없어. 바깥의 것은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요거 밑에 것만 하고 밑에 거 추운데 여기 지금 여기 추워요. 밑에 거 잠그자. 밑에 거 잠그고 위에 거. 이게 그냥 바깥의 거 이 변하는 것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구하지냐 이거야. 구했다가 잠시 구했다고 생각하는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라져. 그러니까는 대부분은 이 바깥의 것을 통해서 이 만족, 행복, 자아실현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 것은 구했다고 생각하면 또 사라지고 구했다고 지고 있으면 어느새 놓아지고 그러니까 바깥 것으로는 절대 항상한 만족, 항상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바깥에 있는 것으로 행복을 찾아. 그러니까는 아주 어리석은 거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근데 도라는 것, 진리라는 것, 근원이라는 것, 이치라는 것, 신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 부처라는 것, 이 근원인 근원이고 원칙이고 행복이고 이것이 바깥이 되지 않고 안의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들이. 그러면 신은 어디냐 이거야. 신은 어디서 구해야겠냐 이거야. 내가 신이에요. 깨달음은 어디서 구해야 되냐. 부처는 어디서 구해야 되냐. 나래요, 나. 그러니까 이 나로부터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야. 도도, 진리도, 근원도, 이치도, 신도, 깨달음도, 부처도 밖에서 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구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마 현면론 얘기야. 부처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진리가, 도가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나의 깨달음이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그럼 밖으로 막 얻으려고 수행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거다. 그러면 안에 것 하는데 절을 해야 돼? 아니면 기도를 해야 돼? 아니면 참선을 해야 돼? 안의 것은
아내 것이 어디 갔어요? 아내 것은 항상 있단 말이야. 아내 것은 항상 있어.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는 거야. 잊어버린 거야. 어? 그러니까 얘기는 돈은 그러니까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고, 안에 항상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고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걸 굳이 뭘 해갖고 얻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갖춰져 있어.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도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니까. 이게 이미 없는 거면은 어렵지. 뭐 어떻게 이걸 구해야 되고 어디 가서 찾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지어야 되고. 그런데 이미 있어. 이미 있는 거란 말이야. 이 파랑새 소설에 나오는 파랑새가 그 얘기예요. 파랑새 행복이 상징하는 파랑새를 옆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서 파랑새 찾으러 온 세계를 다 들여다녔는데 다 실패 보고선 집에 와니까 파랑새가 자기 집에 있어. 이미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자아실현은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부처,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부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도가 어렵지 않다고 그러는 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든지 다 나로부터야. 나로부터 아닌 게 어디 있어? 응? 보살님이 행복한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응? 내가 행복해야지. 그렇잖아. 그러면 도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나로부터인데,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이미 갖춰져 있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래서 이 공부는 나로부터 나라는 것을 아는 게 이 공부야. 나라를 아는 거. 나라. 그럼 나는 진짜 뭔가 나라는 게, 근데 몰라. 나인데 내가 나를 몰라. 나 아는 사람 있어요? 왜 자기가 나 안다. 나는 나를 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전 나를 알게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 어때요? 나라는 게 좀 어때요? 느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가 누군지 아는. 그냥 지금 나가 나를 안다고 그랬는데, 그 아는 것을 얘기해봐요. 내가 나를 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자신있게 아는 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진정한 나는 내가 그쳐고 그거 알아차렸어요. 내가 그쳐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라는 거. 근데 그 망상에 젖어가지고 이걸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지금 며칠 됐는데 이건데 이게 그전에는 내가 한 4년 동안을 나라는 걸 알았지만 이 머릿속에 이해로 알았거든요. 근데 저 며칠 전에 확실히 이게 나구나. 이게 감이 아니라 진짜를 받았어요. 이게 진짜 나구나. 이거 내가 저기요. 이거 똥덩어리라는 거.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미친 토끼가 돼서 막 욕을 했다가 막 이랬는데 진짜 나는 이런 애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진짜 나는 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라는 과연 나는 뭘까? 부처님도 도를 구하신 분이니까, 깨달음을 구하신 분이니까 부처님도 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부처님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안다고 할까요? 우리가 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뭘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관찰을 해서 우리는 알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유. 뭘 안다는 것은 관찰과 사유를 통해서만 알아요. 저는 고통을 통해서 그게 고통도 그거 고통이라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관찰을 하고 사유를 통해서 그 고통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고통이고 행복이고 뭐 돈이고 명예고 뭔가를 그거에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개념이든 어떤 뭔가를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방법은 하나는 그것을 관찰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그걸 이해를 해가고, 또 하나는 사유를 통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뭔가를 알아가는 방법은 관찰과 사유예요. 인류의 모든 지식과 문화, 과학이다, 철학이다, 뭐 모든 학문이 우리가 관찰과 사유를 통해서 그것이 생겨나고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찰과 사유를 통해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맨 처음에 관찰에는 뭐가 들어가요? 관찰에는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감촉, 촉감, 이 5가지로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 우리가 관찰하는 건 뭘 갖고, 오감 가지고만 관찰하지. 생각으로 그건 사유지 관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감이 관찰이고, 사유가 생각. 그래도 이게 육식 가지고 관찰 사유를 하는 거야. 네? 관찰하고 사유를 해보니, 나에 대해서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사유를 해보니, 관찰해보니까는 먼저 나라는 존재는 이 몸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이 몸뚱아리하고 의식. 그럼 영혼은? 심신. 예? 두개를 하면 심신, 마음과 몸. 몸과 마음이잖아. 심신. 여기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또 보통 영혼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의식. 어떡하면 의식, 이거를 몸, 또 이거를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죠? 크게 이렇게 2개로 나누죠. 그럼 몸은, 옛날 사람들은 이 몸은 또 어떻게, 뭐로
돼 있는 건가, 몸이란 건 뭔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몸은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덩어리. 이런 살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머리카락하고, 내부 뭐 눈물, 콧물, 피,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막 열이 있어. 열기가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막 이런 것들이 움직여. 눈물도 움직여서 쏟아지고 콧물도 흘러내리고 침도 뱉어지고 피도 흐르고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는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눈물, 콧물, 피는 물, 그 다음에 열기는 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바람 같아, 풍. 그래서 몸은 지수화풍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이제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세포가 있고 뭐 이렇게 또 더 나가던 원자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지수화풍 이렇게 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4대라고 그래. 4대라고 그래. 4대. 몸은 4대로 되어 있구나. 지수화풍이라니까 4대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마음은, 의식은, 영혼은 마음이라는 것은 뭘로 되어 있지? 네? 마음이라는 게 뭘로 되어 있을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막 우리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금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생각들이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면 지금 내가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 생각이 과연 생각이 뭐지? 뭔지는 모르지만 생각이라고 그냥 해요.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 그리고 마음에는 보니까는 또 이런 느낌, 부드럽다, 거칠다, 싫다, 좋다 하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생각, 느낌.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는 뭔가 막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려고 그러고 막 이런 마음에도 이런 풍처럼 마음에도 어떤 방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어떤 의지, 방향성,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아는 게 있어. 하고 알아차리는 게 있어. 우리가 뭘 보고 알고 그것을 좋다 싫다 하고 막 이렇게 따져. 이런 것을 식이라고 그래. 이런 것을 식이라고 그래. 뭔가 내가 좋다 나쁘다 알아차리고 뭔가를 알아차리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하고 그러는 것을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 마음을 한번 마음이라는 것을 놓고 보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고 어떤 의지가 있고 알아차리면서 분별하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걸 이렇게 막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근데 생각도 가만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지 않아요? 생각하면 그냥 생각이 아니라 내가 뭐 생각을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게 흘러가잖아. 그 그려지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그려진 것의 흐름이야.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그려진 것이 마치 활동사진처럼 사진이 착착 하면서 영화가 지나가듯이 내 생각도 그렇게 어떤 이 그려진 이미지 하나하나가 흘러가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이 상이 흘러가는 것이 이 의지야, 방향성이야. 그래서 그것을 옛날 분은 느낌을 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그 이미지를 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의지를 생각에 흘러가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흘러가는 것을 행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것을 식이라고 그래. 그럼 내 몸을 말하는 것을 하니까 사대로 이루어진 뭔가 수상행식에 이런 몸과 수상행식 해갖고 몸은 4대라놓고 생각도 4개로 그 몸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나를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의 덩어리. 온자가 덩어리 온자야. 몸도 그냥 무슨 한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도 눈, 코, 입, 머리카락 뭐 이런 식으로 지수화풍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모여져서 한 덩어리. 몸도 그렇고 생각도 보니까 생각도 덩어리, 상도 덩어리고 지수화풍도 흙으로 이런 몸뚱아리로 머리카락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덩어리잖아. 덩어리 살갗 덩어리 아니면은 머리카락 덩어리 이런 식으로 흙의 성분으로 된 덩어리. 물도 콧물, 눈물, 피 해갖고 물로 된 덩어리. 화기도 여기 심장에 있고 또 아니면 머리에 있고 이렇게 열기도 여기저기 덩어리. 이것도 풍도 여기저기 덩어리. 상도 덩어리 해갖고 이렇게 덩어리 처리가 모여가지고 된 게 나구나. 그래서 이 몸의 오온 덩어리라고 그래요. 오온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는 게 독립적으로 나라고 뭔가가 돼 있는 게 없어. 그냥 이것저것이 합쳐진 게 나야. 예? 근데 우리는 나라고 그래는 어떤 독립된 하나가 달랑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니까 우리 인식을. 근데 나는 부처님이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게 나라고 그래는 어떤 나라고 그래갖고
다일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이 중에 뭔가가 몸이 하나만 없어져도 나라는 것도 없어져. 산이 없으면 생각도 못하는 거다. 나는 느낌도 하나 없어지면은 다른 거 다 있어봤자 소용없어. 나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요 의식은 나라고 그러는 게 달랑 따로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야. 나라는 건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인연에 이것저것이 합쳐진 게 나구나. 그 나라는 게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없어.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내 착각이 있을 뿐이야. 그냥 불교에서 그래서 무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져 있는 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라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착각해서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야. 나라는 것은 그것을 전문 용어로 에고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을 그래서 똥똥으로 굴러다니까. 이 나라는 자꾸 그냥 내가 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 뿐이야. 실제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은 애기가 처음 엄마 아빠가 만나갖고 수정이 돼갖고 어떤 애기로서의 배아라고 그래. 그게 딱 생겼는데 거기에는 나가 있을까요? 응? 나라는 게 있겠냐고 거기에. 응? 나라는 그 존재는 있겠지만 그 존재에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냐고 그 존재가. 어? 그 존재가 나라고는 지가 나라고는 생각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는 있어도 존재감은 느끼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10달을 지나고 밖으로 나와갖고 거기에 이제는 뭐 세상을 보면 느낌 뭐 이런 것 느낌과 어떤 또 보고 듣고 소리 듣고 그러면서 하나씩 생각이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라는 인식이 생길 거 아니야. 이때부터 나야. 그러면 그것은 뭔 얘기냐면 그런 어떤 느낌 어떤 그런 것 느낌과 어떤 보고 듣고 하면서 쌓여진 어떤 심상의 마음에 뭔가가 생기면서 해서 생긴 나라 이거야. 지금 말하는 거는 내가 분명히 있어. 나라는 게 있어. 그 존재 분명히 존재감으로서 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나라고 되는 이 나라는 인식, 이 생각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나지 존재의 나가 아니란 말이야. 네. 네? 존재의 나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 존재만 있을 뿐이지. 네? 그렇잖아요. 나라는 지금 나가 난데 내가 뭐 스님인데 난 이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 기분 나쁘고 난 이런 사람인데 내 성격은 이런데 이런 나는 존재의 나가 아니라 생각의 나란 말이야. 네. 네? 그렇잖아요. 존재의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존재만 알고 있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그만하는 뜻이. 알겠습니다. 예, 쉬었다 할까요? 40분만 넘으면 힘들어요. 소리네 맞는 문제. 방금 그게 소리라고. 맞아요. 아, 그래요. 완전히 알겠네. 내가 낸 데가 나를 망치고 있다는. 맞아, 그죠? 아니 근데 처음에 수업할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 뭐 오온이라는 거 계속 나라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까처럼 이렇게 나라는 것은 어떤 고정되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독립된 어떤 뭐가 있다. 이렇게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무화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설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이거야. 다 계속 변해. 그 제 모든 행위 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무상. 이게 항상하지 않는다. 항상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모든 제재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움직인다. 그래서 불교는 재행무상, 그 다음에 나라는 게 고정되어져 있는 나도 없잖아요. 근데 얘 죽비도 죽비라고 여러분들 죽비라고 그랬는데 얘가 고정돼 있어요? 얘도 변하지. 얘도 점점 낡아갖고 사라질 거고. 그리고 이 죽비라는 것도 말이 죽비지. 대나무를 끝을 려서 여기를 갈라서 실을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을 죽비라고 이름 지은 거지. 죽비라고 그래는 어떤 근원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이러한 거야. 모든 게 이렇게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생긴 거지. 그거의 어떤 본체로서의 실제로 뭐가 존재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이걸 죽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야. 이것은 생각. 우리들의 생각이야. 이걸 죽비라고 생각해서 이건 죽비야. 이렇게 생긴 거는 죽비. 이렇게 생긴 거는 펜. 이렇게 생긴 거는 칠판. 이렇게 생긴 거는 선풍기. 선풍기라고 하는 어떤 실체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전 선풍기의 개념이 현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모든 게 실제로는 어떤 독립되어져 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인연이 조합돼 갖고 생겨난 뭔가를 우리가 거기다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다 변해갖고 그리고 실제적인 뭐가 없고 그래서 무상하다고 그러는 거고 나마저도 나라는 것도 나라고 만들어낸 생각이지 나라고 그러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재행무상, 재범무한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은 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 예? 있음에. 지금 이 세계는 다 있음의 세계 아니에요. 있음의 세계는 우리가 있음이라고 그랬는데, 있으면은 우리가 있다고 그래는 있음의 세계인데, 분명히 있음의 세계인데, 그런데 이 있음의 세계는 변해. 그래서 무상해. 있음인데 변해. 있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되어진 요거 자체가 있음인데, 그게 있음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있다 함은 우리가 있다함의 정의는 무엇이 있다야. 선풍기가 있다. 죽비가 있다. 펜이 있다. 근데 있음이 분명히 있음이 있다인데 뭐가 있다 하면 고정되어진 뭐가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계속 변해. 그럼 계속 변한다는 건 항상하지 않은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있음은 여기에만 있는 거야. 예? 이해가 잘 안 가요? 분명히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명히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로 보여요? 마가펜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걸 처음 본 사람은 이걸 뭘로 볼까? 어? 처음 많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를 인식하고 알고선 보잖아요. 진짜 막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막 오지 않지 막 이걸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나 처음 보는 애나 이거를 어떻게 보겠냐고. 우리처럼 이렇게 볼까요? 그치, 있는 그대로만 보는데, 있는 그대로, 우리도 있는 그대로 보지만, 요거를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른 존재가 이걸 보는 눈, 이걸 처음 보는 존재 보는 거는 전혀 다른 모습이야.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지금 이걸 이렇게 봐요. 고양이는 이걸 어떻게 볼까? 개는 이걸 어떻게 볼까? 새는 이걸 어떻게 볼까? 물고기는 이걸 어떻게 볼까? 잠자리는 이걸 어떻게 볼까? 파리는 이걸 어떻게 볼까? 박쥐는 이걸 어떻게 볼까? 예? 이걸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물고기는 눈이 오목눈이야. 그래서 이것이 후여져서 둥그렇게 후여져서 보여. 잠자리는 겹눈이라고 그래갖고, 눈이 조각조각 이것을 조각조각 봐. 우리 호프집이나 옛날에 호프집 같은 데 가면은 카메라가 막 카메라 여러 대가 나가서 스포츠 경기 크게 보는 것처럼 그러게 겹눈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잠자리는 그렇게 봐. 그리고 박쥐는 아예 실명됐으니까 박쥐가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은 초음파로 찍찍찍찍찍 입으로 찍찍찍 해갖고 그거 파장 맞아서 그걸로 들어온 걸로
세상을 초음파로 지도를 그린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지금 요거는 요게 맞냐 이거야. 요렇게 보는 건 우리뿐이야. 이걸 보드 마카로 알고 있는 우리만 요렇게 본다 이거야. 이걸 처음 보는 존재는 인간이어도 이거를 이렇게 보질 않아. 그리고 아예 감각기관에 우리와 인간과 틀린 존재는 이거를 이렇게 안 봐. 그럼 실제로 요거는 이렇게 생긴 게 맞아? 박쥐 눈이 맞아? 아니면은 잠자리 눈이 맞아? 아니면 붕어 눈이 맞아? 지는 대로 보고 지는 대로 느끼는 거지. 그냥 지는 대로 보고 지는 대로 느끼는 거. 분명히 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있음은 머릿속에서의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란 말이에요. 실제로 유는 몰라. 여기에 뭐가 있는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꽉 갇혀서 매여서 얘는 절대 보드마카야. 아무리 뭐 다르게 보려도 이렇게밖에 안 보여. 근데 이것은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이 보드마카도 여기서 나온 건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많은 사건과 일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지. 실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는 뭐 진실인지 사실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오로지 여기서 규정 지어갖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보여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오묘한 게 이런 얘기야. 유인데, 유가 편해. 그러니까는 무상한 거야. 맨날 무상. 왜 변하니까. 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것도 변하는데 우리는 이게 계속 이렇게 고정되어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아유, 재수없어. 얘는 내일도 재수없어. 내일 모레도 재수없어. 상처받습니다. 예? 누가 여기 오래, 여기 앉으래? 저한테 그러지 말고. 상처받습니다. 아니, 우리의 이걸 이렇다고, 이기는 거란 말이야. 고정시켜서 보는 거야. 삐죽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그러니까는, 모든 게, 재무상이나 재범무화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실은, 몰라. 실은,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뿐이야. 응? 실은. 그것을 우리는 얘가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얘가. 그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게 나야. 그러니 나는 이 생각, 아까 이거마저 이러면 몸뚱아리도 당연히 그렇지. 나라는 건 그러니까 몸뚱아리 따질 필요도 없고, 생각, 뭐 느낌, 의지,
알아차려 분별 수, 상, 행, 식. 이것이 무상한 거야. 몸뚱아리도 당연히 무상하지. 몸뚱아리 무상하잖아. 변해오고, 항상 하면 좋은데,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그럼 몸뚱아리도 무상해. 수상행식도 무상해. 그럼 나는 무상한 거야. 나라는 건 무상한 거야. 이 무상한 걸 가지고, 무상한 걸 쥐어 잡고 있으니, 그러니까는 행복이 올 수가 없지. 행복이 없지. 무상한 걸 쥐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르쳐 준 게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 근데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가르치시고 부처님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 이렇게 가르쳤는데 많이 듣고선 저는 따져보니까 이게 맞아. 근데 맞아 그랬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계속 습관이 안 바뀌어. 업이 안 바뀌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해도 안 바뀌어. 그렇게 해서 하면은 삼아승직업이 걸려야 하나 될까 말까. 응? 그럼 빨리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선이야. 빨리 이렇게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듣고 사유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렇게 해갖고는 삼아승직업이면 여러분들이 한 천생 만생을 살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천생 만생을 수행을 해도 될까 말까야. 근데 바로 초고속으로 최대한 빨리 하게 해주는 방법론 나온 게 이제 선이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 참마음 공부, 참선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달마 혈맹론을 비롯해 심신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삐 도반님도 다 도 닦았어야지. 그러니까는 다 알아차렸어요. 이게 이제는 저런 하면 어렵고 어려운데 이제는 아이씨 그런 거 아니다. 진짜 쉬운 거다. 어려운 거 아니다. 막 무슨 참선을 막 10시간 3개월을 자지도 않고 절을 3000배 이런 거 아니다. 100일기도 1000일기도 이런 거 아니다. 아주 도라는 것은 도라는 거 내 행복을 위해서 도라는 걸 아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쉽게 빨리 됩니까? 하고 나온 게 두 번째 글이야. 유형 간택. 오직유 혐자가 우리가 이제는 싫어하는 걸 혐오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간택 이런 싫고 좋은 걸 간택하는 거 그것만 싫고 좋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고르고 선택하고 하는 그것만 싫어하면 12분별하는 그런 것만 싫어하면 도에 무난하게 이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옳다 그러다 하면 내 생각 내가 분별하고 그러는 그것만 딱 멈추면은
그러면 바로 도에 든다 소리예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그런데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야. 네? 네. 그 다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단막증에 다만, 예, 막자가, 예, 안일 막자 해갖고, 증에, 증오하고 애 사랑해, 증오하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이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통영 명백, 아주 확연하게, 명백하게 진다. 통연하게 명백하게 확연하게 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도가 통하지 않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12분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12분별을 멈출래요? 멈춰지지가 않잖아. 12분별만 딱 멈추면 그러면은 바로 도에.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말하는 게 호리윤택, 이게 터로자거든요. 턱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어긋나면 천지형적, 하늘 땅 차이로 차이가 났네. 그러니까 터럭만큼이 아주 작은 12분별이라도 껴있으면, 천지 차이로, 이게, 도에 들고, 도에 들은 상태와 도에 안 들은 상태가 뭐 천지 차이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12분별 망상이 딱 들어가면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도가, 욕득현전, 도가 눈앞에 현전하려면, 막존수녀, 순자, 뭐, 우리가 순탄하다 할 때 순자고, 역행한다, 거슬린다 할 때 역자는 뭐, 따른다는 것은, 순탄하다는 건 내 마음에, 순탄하다는 건 좋다는 것. 내 마음, 거슬린다, 내 마음이 싫다는 것.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싫다, 좋다. 이것만 없으면 된다.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위순상쟁. 위순상쟁도 순자가, 위자가 있냐. 위배된다. 위배된다 할 때 쓰는 거고. 순도 조금처럼 뭐, 순탄하다. 위배된다면 또 마음에 거슬리는 거고. 싫은 거고. 순탄하면 좋은 거고. 이게 서로 좋고 나쁨이 내 안에서 계속 따지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이것은 이래, 저것은 저래. 또 마음에서 뭐, 천사와 악마가 있는 것처럼 계속 여기서 항상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또 막, 이렇게 뭔가 갖고, 내가 할 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막 속삭이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 얘기야. 계속, 지금. 이렇게,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거와 내 마음에서, 좋다고 순일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벽, 이것이 마음의 병이라고 한다. 이 싫고 좋음이 마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마음의 병이라는. 불식, 현지, 도로, 염정. 그러니까는 이러한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냥 막 고요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도자가 헛되이, 그리고 로자가 힘쓸 로자, 헛되이 힘쓴다. 염정, 고요하게 하려고 헛되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또라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요거만 했더니 요 안에서 막 미친 게 막
확 올라와요. 이제 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예. 여기 바보인데 바보. 그냥 계속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모든 내 안에 괴로움은 이와 같이 내가 뭐가 옳다, 내 마음에 이게 맞다, 내 마음에 거슬린다, 아 이것은 좋다, 아 내 마음에 이것은 좋다, 요것에 의해서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애를 쓰려고 그래. 그냥 아 내가 힘들어, 나 막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막 화나는 마음을 누리려고 그러고 힘든 걸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12분별 때문에 그것이 생기는 건데 12분별을 하는 그 마음을 괴로움을 주는 근원, 근원이 12분별하는 그 마음인데 그 12분별하는 마음은 제껴두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막 어떻게 막 참고 그것을 누르고 또 막 편안하게 고요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느니 근원은 냅두고 결과 갖고만 막 하니 그 헛되이 애쓰는 거랑 똑같은 헛되이 애쓴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 12분별하지 않는 그러면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하고 끝낼까요? 지금 모든 고통의 근원이 12분별하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12분별만 안 하면 돼. 12분별만 안 하면 돼! 해갖고 12분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되냐고. 12분별 안 하려고 애를 써. 그러면 그게 되냐고. 현지라는 게 현묘하다고 그러는 게, 이거 12분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 왜 안 되냐 이거야. 이거는, 이 12분별하는 이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12분별하는 이 생각,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헛되이 애를 써도 안 된단 말이야. 이 현묘함을 알지 못하면. 그 현묘함이 뭐냐 이거야. 현묘함이 질 필요가 없네. 이 12분별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현묘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선 12분별만 없애려고 하면 헛되이 애써봤자 소용없다 이거야. 네? 현묘한 마음, 이 현묘한 마음을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현묘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원동태여.
여기서는 둥글기는 큰 허공과 같아서라고 그랬는데, 뭐, 동그란 둥글기 뭐 이런 거는 도가 둥글대는 소리야? 그리고 뭐, 허공과 같다거나 허공이 둥그래? 보통 우리가 뭐, 원만하다, 아니, 완성적인 모양을 할 때 원을 그리고 뭐, 또 이 세상 뭐, 이렇게 할 때 둥글한 거를 표현하고 그래갖고, 여기서는 둥글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뒤에 보면은 모자람도 없고 남은 것도 없으니 뭐,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원만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둥글기는 보다는 원만하기는 큰 허공과 같아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허공은 뭘 허공이라고 그래? 이걸 허공이라고 그러지, 이걸. 허공에는 비었다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허공에 비었다 그래. 허공이라는 단어 자체에 비었다는 비었다는 뜻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디귿받침인가? 시읒받침이에요? 비었다가? 얻다 그러니까 디귿받침 들어가요? 쌍시읒이 맞아요? 이따로 들어가야 되나? 비었다. 허공에는 비었다는 뜻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 개념에는. 근데 여기다가 원만함을 하다, 뭐, 둥글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 원만하다는 뜻은 뭐예요? 여기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고, 그러게. 원만하다는 원활하면서 또 뭔가 찼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만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원만하다는 게 뭔가 어긋남 없이 채워져 있다. 뭐 아니면 뭐 또 꽉 차 있다. 모자람 없이 채워져 있다. 뭐 이런 뜻이 원만함이라는 단어의 뜻 때문에 허공이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공이 아니야. 마음이 허공 같은데 지금 이제 마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부터는 우리가 괴로운 것은 희비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건데,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괴롭고 그러는 것은 희비분별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고, 이 희비분별만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는 마음이면 얘기하는 건데, 희비분별 안 하는 마음에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희비분별 안 하는 마음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비분별 하지 않는 마음은 원만한 허공 같다 얘기하는 거야. 허공인데, 뭐, 비어있는 허공이 아니야. 뭔가로 차 있는 허공이야. 근데 허공같이 비어있는 듯하게 느껴져. 실은 우리 이 허공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허공이라는 건 여기 비어있는 걸로 하는데 실은 허공이 비어있지는 않잖아. 여기에 뭐 공기, 산소, 수증기 뭐 이런 걸로 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허공이 무공이 아니라 망공이야, 망공. 이 공은 비일공인데, 무공,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찬 공이야, 찬 공. 뭘로 차 있어? 마음으로.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 채워진 이 공은 원만한 모자람도 없고 남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그러한가, 이제는. 진짜 그러한가 하고선 이제는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그냥 꽉 차 있는데, 정말 허공처럼 있는지, 그것을 이제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확인되면,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불안함이 없어지는 그걸 한 점 확인하는 방법들이 그 다음부터 막 나와요. 그거는 이제는 한 번씩 이제 천천히 알아가 보자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 뭐 질문 있나요? 지금 막연하죠? 예? 네, 이게 그냥 그 생각만 고려하고 예를 들어 요거는 예. 내가 번뇌라든지 끝나고 억지로 내가 참으면서 요거를 갖다 응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알겠어요. 어디요? 도로요. 3번 했어요. 예. 그쵸. 아니,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올 얘기들인데, 내가 이제 편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게 내가 편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편하다는 건 뭐예요? 편하다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편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싫은 걸 갖다 내가 억지로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그런 마음을.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다는 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건데는 두 가지로 편안함을 느껴요. 하나는 고요하게 있는 것. 고요하게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떨 때 또 편안함을 느낄까요? 예?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그거는 편안한 게 아니라 약간 흥분되고 이렇게 업되는 거지 편안하다는 표현은 아니죠. 그쵸. 우리가 편안하다고 할 때는 고요하게 있으면서 근심 걱정 없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불안하지 않을 때. 근데 불안함은 어디서 오냐면 불안함은 어떤 불확실성에서 온단 말이에요. 불안함은 두려움 이런 것들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은 불안함이 안 온단 말이에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거고.
고요하고 근심 걱정 없다는, 근심 걱정은 실은 근심 걱정은 불안해서 오는 거는, 근심 걱정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확연하면은 근심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건 두 가지거든. 하나는 고요하게 있고 하나는 확실할 때. 그래서 고요할 정을 쓰고 확실하게 확실하면 그걸 지혜라고 해. 그래서 정해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정과 해가 있을 때야. 고요함과 그 다음에 밝음이 있을 때, 확실함이 있을 때, 알미 있을 때, 요때 우리는 가장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그 정해가 함께 갖추어졌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그래서 이 공부는 정해, 쌍수, 정해를 두 가지를 수행하는 공부라 그래요. 불교 마음 공부를. 그 그러한 건데, 근데 이제 이 정해를 얻으려고 정해가 있어야지만 고요하고 평화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를 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아주 오묘한 게, 뭘 하려고 그러면은 정해가 안 돼. 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고요하고 편안해나?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고요하게 편안해지려고 내가 그 상태가 돼야지만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데, 근데 그 상태가 되겠다고 하는 곳에는 애쓰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려고 막 뭔가를 내가 애쓰고 있는데 고요한 상태가 되냐고. 안 되지. 그 애쓰는 마음이 놔져야지만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려고 하지 않으면 또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오묘함이 있는 거야. 이 마음이라는 게. 그거를 얻으려고 안 하면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얻지를 못해. 요게 이제 마음에, 우리가 밖으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뭐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뭐 내가 즐거워하는 걸 찾고, 근데 그게 밖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실은 내 마음의 행복과 만족이란 말이야. 이 마음의 행복과 만족은 밖의 대상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바깥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 틀려.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나이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뀔 때마다 대상은, 내 행복 주는 대상은 바뀌어. 근데 내 행복, 만족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밖으로 아무리 그걸 찾으려 해도 잠깐은 만족할 수 있지만 또다시 다른 걸로 더 욕심이 나고 또 막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서 잠깐 만족했다 다시 괴로워진단 말이야. 근데 이 안에서 계속 만족이라는 게 차 있으면 그럼 밖으로는 안 찾는단 말이야. 그냥 정작 행복과 만족이 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행복과 만족, 밖으로 찾았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 이 안에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요 놈이 아리까리 한 거야. 요 놈이 아주 이상한 거야. 이게 진짜 이상한 놈이라. 요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
그렇다고 안 하면 행복이고 만족이고 찾을 길이 없어. 그럼 이걸 찾긴 찾아야겠는데 찾으려고 애쓰면 되질 않아. 이제 거기서 이제는 오묘함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막 헤맸던 것을 이제 선지식들, 깨치는 분들, 수행한 분들은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게 이 신신명이야.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없나요? 그러면 그냥 오늘은 마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진 씨 좀